요법연화경 제25 관세음보살 부문품. 관세음보살 부문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산남자여,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괴로움에 처하여도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곧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하게 하느니라. 또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자는 설령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모두 보살의 위엄과 실력 때문이니라. 큰 물에 떠내려가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을 얻을 것이며,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을 만나 나찰 귀신의 나라로 표류하여도 그중 단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이 나찰의 난에서 벗어남을 얻느니라.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해를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지닌 칼과 막대기가 곧 부러지고 벗어남을 얻느니라. 삼천대천국토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이 와서 괴롭히려 해도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 부르는 것을 들으면 모든 악귀는 악한 눈으로 볼 수조차 없으니 하물며 해를 가하겠느냐. 설령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없거나 수갑과 형틀 그리고 쇠사슬에 몸이 묶이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 끊어지고 부서져 곧 벗어남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삼천대천국토 중 어느 상인의 우두머리가 모든 상인을 이끌며 귀중한 보물을 지니고 험한 길을 갈 때 그중 한 사람이 외쳐 말하기를 모든 선남자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를지라. 관세음보살은 능히 두려움 없는 것을 중생에게 보시하나니 그 이름을 부르면 원수인 도적에게서 풀려 벗어남을 얻으리라.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른 까닭으로 곧 해탈을 얻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엄과 실력은 이와 같이 크고 높으니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음욕을 버리게 되고, 성내는 마음이 있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성냄을 다스릴 수 있으며,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지혜를 깨닫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위엄과 실력을 지녀 중생에게 많은 이익을 주므로 중생은 항상 마음으로 공경하며 생각할지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원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얻으며, 딸을 원하면 지혜롭고 단정한 딸을 얻느니라. 이는 지난 세상에서 덕의 근본을 심었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여러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이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힘을 지니고 있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이러한 까닭으로 모든 중생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지녀야 하느니라.
무진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동안 음식과 의복,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 산남자 산여인의 공덕은 많겠느냐 적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였다. 심히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그 두 사람의 복에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 억겁에도 다할 수 없는 한량없는 복덕이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이 끝없는 복덕과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며 중생을 위해 어떻게 법을 설하고 방편력을 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국토의 중생이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라면 관세음보살은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성문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범왕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하늘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하늘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작은왕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작은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장자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거사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재관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재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그 몸을 각각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장자나 거사 재관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의 몸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그들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집금강신으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집금강신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이루어 다양한 모습으로 모든 국토를 두루 다니며 중생을 제도 해탈케 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험한 환난 속에서도 능히 두려움을 없애는 힘을 베풀기에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그를 일러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목에 장식한 값이 100,000냥금 나가는 보배구슬 영락을 풀어드리며 말했다. 어진이시여, 이 법으로서 보시하는 진귀한 보배 영락을 받으옵소서. 그러나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굳이 받지 아니하자 무진의보살은 다시 청하여 말했다. 인자시여, 저희를 어여삐 여기서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무진의보살과 사부대중, 그리고 하늘과 용,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락을 받도록 하여라. 관세음보살은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비인 등을 어여삐 여기어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나머지 한 몫은 다법을탑께 받들어 올렸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처럼 자제한 실력을 지니고 사바세계를 누비느니라. 그때 무진의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묘한 상호를 갖추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일을 거듭 여쭈고자 합니다. 그 불자는 도대체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부르는 것입니까? 묘한 상호를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의보살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관음의 행을 들으라. 모든 곳에서 중생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응하며 큰 서원은 바다처럼 깊고 깊어서 부사의한 겁이 지나도록 천억의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청정한 큰 원을 세웠으니 내가 너를 위해 대강 말하노라. 이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고 또 마음으로 잠시 생각만 하여도 헛되지 않아 눈앞에 펼쳐진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말리라. 가령 누군가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큰 불구덩이에 밀어넣어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불구덩이는 물구덩이로 변하고, 혹은 큰 바다에서 용과 고기, 모든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거세한 파도가 그를 해치지 못하며, 혹은 수미산 봉우리에 있을 적에 누군가 밀어 떨어뜨려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해와 같이 허공에 머무르고, 혹은 악한 사람에게 쫓겨 금강산에 떨어질지라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으며, 혹은 원수인 도적이 둘러싸고 각각 칼을 잡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모두 곧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혹은 왕의 명령에 형벌을 당하거나 죽을 위기에 처해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칼은 곧 조각조각 부서지며, 혹은 옥에 갇혀 칼을 쓰고 손발을 사슬과 형틀에 묶여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저절로 풀려 벗어남을 얻고, 온갖 저주와 모든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는 자가 있어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스스로 본인에게 해침이 돌아가며, 혹은 악한 나찰과 독한 용과 모든 귀신들을 만나더라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그것이 감히 해치지 못하고, 혹은 악한 짐승에게 둘러싸여 사나운 이빨과 발톱의 공포에서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먼 곳으로 빠르게 달아나며, 도마뱀, 독사, 살무사, 정갈이 도끼를 불꽃처럼 뿜어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듣는 즉시 스스로 도망가고, 구름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과 큰 비가 쏟아져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곧 흩어져서 거치게 되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받아 한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관세음의 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원하니라. 신통의 힘을 모두 갖추고 지혜의 방편을 널리 닦아 시방의 모든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세계가 없으며, 각양각색 모든 나쁜 갈래인 지옥 악의 축생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점차 다 없애느니라. 참된 관이고 청정한 관이며 넓고 큰 지혜의 관이니, 비관과 자관을 하나로 삼아 항상 원하고 항상 우러러 볼지니라. 때없이 청정한 빛 지혜의 해가 모든 어둠을 깨뜨리며 재앙의 바람과 불을 굴복시켜 널리 세간을 밝게 비추니라. 자비를 근본으로 삼은 계율은 오래와 같고, 그 자비의 뜻은 미묘한 큰 구름이 되어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꽃을 꺼뜨리리라. 다투어 송사하는 관청이나 두렵고 무서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원수는 모두 물러나 흩어지리라. 미묘한 소리, 세상을 관하는 범음, 해조음은 세간의 소리보다 뛰어나니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생각마다 의심을 내지 말지니라. 관세음보살은 맑고 거룩하므로 고통의 번뇌와 죽음의 곤액에서도 능히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느니라. 일체의 공덕을 갖추고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며 복도미가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응당 머리 숙여 예배할지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의 자재로운 업과 넓은 문으로 나타내어 보이는 신통의 힘을 듣는다면 마땅히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음을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의 중생은 모두 비할 수 없이 평등한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